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 냉정거리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병원에 8월 직원 예배로 모이는 날입니다. 아침 7시 반에 모이고 또 오후 점심시간 12시 반부터 모입니다. 예배로 2번 모이게 되는데 세워주시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아침 시간에는 우리 병원의 리더십들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삶의 변화, 그 축복, 행복에 대해서 나누는 간증의 시간이 있고요. 오늘은 권덕주 병원장님이 첫 스타트를 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점심시간을 이용한 예배에는 지역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주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든 예수님 만나고 주의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위에서 이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는 직원들이 예수님 만나고 주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성도들 전도하십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전도해서 나만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만 예수님 안에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천국 가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칼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이제 오늘은 이 고난 속에서 그럼 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답이 뭐냐? 인내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 맨날 듣는 이야기고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성경은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인내할 때 축복이 넘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내하십니다. 죄인이 돌아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살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인내거든요.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라. 박해 중에서도, 시련 중에서도 인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 속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문제들, 어려움들, 시험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으나 기다리고 인내해봐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이다. 알려주시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10절, 11절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인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주의 재림이 가깝다. 그러므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고, 그 힘이 또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재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고 영화로운 천국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그 영화롭고 복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내하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최후 승리 얻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불의한 일 속에서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가난하고 힘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때로는 금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고난 속에서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두 단어가 나오는데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참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인내는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겪게 되는 고난으로부터 견디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구체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인내해야 될 때가 많죠. 온갖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환경 속에서 인내해야 될 일들 무척 많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농부의 인내, 환경의 인내일 수 있습니다. 좋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얻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속전속결을 원하는 사람은 농작의 법칙 속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심고 내일 열매를 어떻게 따겠습니까? 그죠? 현대는 인스턴트 시대여서 사람들은 너무나 조급하고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패스트푸드라 그러죠. 빠른 음식. 그러나 진정한 농작의 법칙은 봄에 씨를 뿌리고 이 폭염이 찌는 이 무더위를 이겨내고, 그리고 가을에 밤낮에 그 일교차를 견뎌내고 나니까 추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김장배추도 심을 것인데, 김장배추가 그 자랄 때도 낮에는 뜨겁다가 밤에는 추워지다가 이러는데 배추는 쭉쭉쭉 자라서 이 겨울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김장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튼실한 속찬 배추가 되는 것 아닐까요? 열매는 하룻밤 사이에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땀을 흘리고 애를 쓰며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그 다음에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복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을 때에 선지자들의 인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의 고난을 과소평가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죠. 성도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순종은 무사한 일, 소원 성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십자가 지는 거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의 길이었고, 그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의 온전한 성취였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 외에 여러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들이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 고난을 겪어냈던 것을 봅니다. 선지자들은 끝까지 기다렸어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붙든 사람들,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욥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이야기할 때 꼭 욥을 이야기하지요. 욥은 고난 가운데에서 끝까지 그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많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막 악다구니를 쓰기도 했어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도 했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정죄할 때 나 잘못한 거 없다고도 이야기했어요. 온갖 상황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기 위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런 겁니다. 어쩌면 우리를 위로한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준비해서 잘한다고 하는데 내 상황을 전혀 모르고 말을 하기 때문에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미안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서양 속담에 세계는 인내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농부가 가을의 추수를 바라보고 여름을 이겨내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했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서 순금처럼 나올 것을 믿고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이고 우리들이 진정 믿음의 용사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며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이 고난 많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인내해 보십시다. 오래 참아 보십시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축복과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인내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옛말에도 사물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도 있는데 성경은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며 농부의 그 인내를 배우고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야고보를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살며 주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직원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역사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침 직원 예배 권덕주 병원장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그 간증이 우리 직원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직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심시간에 노목살림을 축복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직원들 마음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주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키실 하나님,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 생업에 축복하시고 은총 주실 하나님, 자녀들을 복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